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주님의 전도 계획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입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얇은 책이니까 사서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성장을 돕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장을 돕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에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고 그들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에 그 전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죠.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의미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또는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선택을 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집중하고 우리들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원리로 바로 이 동거입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동거,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 동거라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회개도 하고 많은 깨달음 속에서 결단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동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함께하셨어요. 어떤 커리큘럼이나 공개 강좌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소수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동거하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후에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도하는 삶, 또 그들을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다도 어떤 더 한적한 곳에서 또 군중들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선택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 군중들이 모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이 노상에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런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죽음이 임박할수록 예수님은 선택된 그 소수의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동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까지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했고 동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소수의 사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함께 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그 10번 정도 나타나신 그 모든 그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소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선택하시고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전도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참 반성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은
전도하기를 원하면 너는 함께하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누군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가족이 여러분 그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동거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야 함께 하는 것이지만은 그 한 공간 안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뭔가 이 참 만남이 없는, 부모와 자녀 간에 참 만남이 없는, 그저 부모는 일하고 자식은 공부하고 뭔가 그 두 관계 속에서 참 만남이 없는, 자식은 부모에게 돈이 필요할 때 얘기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이건 뭔가 참 만남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참 만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동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참 만남이 있을 때,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함께한다, 동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뭔가 이 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만남이 있는 연결된 그런 시간이 없으면 결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동거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거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보다는 뭔가 관계를 회피하고 관계를 멀리해서 고립하는 삶을 더 즐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보다 컴퓨터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이고 비상구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고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고립에서 벗어나서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항상 사람과의 만남에서 삼각관계로 만납니다. 이 삼각관계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참된 만남이 불편하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서 만나는 것입니다. 즉 일이라는 것을 끼워서 만나야 관계가 됩니다. 또는 뭐 축구이면 축구, 운동이면 어떤 운동을라는 것을 껴야만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참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축구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을 껴야만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술이 있어야만 친구이고 술이 없으면 친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서로 가족과의 관계가 참 만남이 어려우니까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사이에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강아지가 대화의 주제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강아지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뭔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매개체를 껴야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걸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그렇게 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참 만남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소유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합니다. 소유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의존시키고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의존시킵니다. 그래서 통제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한 만남들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VIP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데도 선물을 줄 때 너무 너는 교회를 나와야만 해, 내가 너를 전도할 거야, 너무 이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상대방이 참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참 관심이 많구나,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찾아갔을 때, 내가 선물을 줄 때 뭔가 나의 사랑이 느껴지면 거기에 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꼭 일 있으면 연락하고, 꼭 교회 나오라고 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뭔가 이 수단적인 관계로 상대방이 나의 만남을 느끼면은 거기에는 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함께하고 동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전도하지만 이 한 달 이전에 우리가 참 만남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좀 뭔가 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좀 결단하시고 그 방법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만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듣는 훈련.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남을 이룰 때는 내가 먼저 좀 들어줘야 되겠다. 뭔가 들을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안 들으면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이 부부 중에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집은 거의 패턴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이제 기차 타고 옵니다.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기차역으로 픽업을 가야 되겠다. 남편이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가 훌륭하죠. 너무 사랑이 많고. 그런데 꼭 싸워요,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서울역에 딱 갔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찾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주차를 시켰는데 막 거기서 벌써 이 사람은 열받았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갖고 남편에게 전화하면서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있다고, 내가 당신 찾아갈 거라고. 그랬더니 또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듣고 내가 갈 거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또 아내는 무슨 소리라고, 여기 못 찾아오니까 내가 갈 거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는 내내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참 너무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내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진짜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못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면서 왔어. 남편도 억울해. 누가 오라겠냐.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왜 짜증내고 왜 소리 지르고 그러느냐. 그 남편도 너무 참 억울한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참 애매합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잘해주려고 서로 헌신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으니까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남편하고 대화하면은 10분만 넘으면 우리는 싸워요. 우리 아들하고 10분만 넘으면 화가 나서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함께하는 훈련이 안 돼서, 서로 듣는 훈련이 안 돼서 이거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거하는 훈련, 함께하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누구하고 함께하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계속해서 고립하고 혼자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훈련을 하려면 좀 함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 대상에게 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 또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정기적으로 그런 집중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또는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집에 가도 없고 교회 와도 없고 학교 가도 없고 직장 가도 없고, 그러면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뭔가 만나도 꼭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집중을 한다, 내 말을 들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 나를 만나서 자기의 목적을 좀 막 이루려고 한다, 이게 느껴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훈련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훈련. 너무 어색합니다.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닭살 돋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는 있지만은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자꾸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반응해 주는 건데, 그 반응해 주는 것은 대부분 정서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할 때 그 정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은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강의하고 질문해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하고 인정하는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 선물도 있고 봉사도 있고 스킨십도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과 인정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함께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하면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VIP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함께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양육의 토대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싶으면 그 모든 양육의 토대는 함께하는 것, 동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사람은 말로 가르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함께하는 걸 통해서 양육이 되고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방법으로 함께 하신 것은 그 함께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 선택해서 함께하면서 함께함으로 전도를 가르치고 함께함으로 귀신 쫓는 것을 가르치시고 함께함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함께함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육하고 양육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양육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사도가 되기까지 가능했던 원인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또 양육하고 싶고 성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할 때 양육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 또 어떤 분은 이미 우리 자녀가 참 감사하게도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도록 지금 전도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에게 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부모도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고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때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 나면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몰랐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정말 수단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양육과 회복과 그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저만 만나고 나면은 막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고,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면 청년들이 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청년부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 그 자체가 그 속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고 양육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참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공부 이거 해라, 이런 거 말고 한번 진정한 만남, 통하는 관계.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나면 참 제가 존경하고 좀 부럽기도 해요.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하고 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는 나하고 너무 잘 통해, 우리 아빠는 나하고 너무 잘 통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여러분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들어줘.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원리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성 있는 만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이 회복이 되고 양육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그 물이 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제는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이제 내 머리 위로 막 넘쳐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첨벙첨벙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무릎까지 찬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찬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위까지 막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막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서, 여러분 머리 위로 막 물이 넘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안에는 그 물이 흘러가서 양육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고 그런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참된 어떤 그 만남,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때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육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도인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1:1 양육과 이 목장 모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양육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 받고 또 마음에 감동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장 안에서 어떤 만남 또 1:1과의 어떤 이런 만남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뭐 이 은혜가 며칠 가겠습니까?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예 가만히 있어봐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는 이 자리에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양식이고 많이 가면 일주일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주일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이 들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참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핵심은 그러므로 함께하는 삶, 동거하는 겁니다. 1:1의 가장 핵심은 참 만남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러므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응답받은 이야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승리한 이야기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VIP 중에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가족 형제들 뭐 써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써내신 분도 계세요. 전도는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양육이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힘들으면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너무 작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그 영혼과 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뭔가 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이 없었으면 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뭐 이번 달만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10월 달에 또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정기적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내년 10월에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전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만남을 훈련하고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 뭔가 함께하고 동거하고 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너무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가정 안에서 이런 참 만남이 있는 가정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저희가 안 와서 내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을 오다 보니까 뭔가 이 가정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 뭔가 서로 양육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가족이 그래도 내 편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은 참 나한테 관심이 많고 우리 가족하고는 내가 뭔가 통해. 뭐 이런 가정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참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각각의 여러분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에 너희 안에 어멍에 어멍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나와 너 사이의 이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이의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공간 안에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와 너와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를 만나면 조금 맛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뭐겠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함께하는 삶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가족들이 같은 공간 안에 동거는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는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은 하되 뭔가 참 만남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만남 속에 너와 나 사이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서로 들어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만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참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제는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형제를 만나면 참 너무 마음이 편하네. 참 당신을 만나면 참 괜히 마음이 기뻐져. 그래서 또 보고 싶어. 참 당신을 만나면
왠지 힘이 나. 이거는 왜 그럴까요? 뭔가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세요. 그냥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들어만 주고 관심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뭔가 연결된 느낌. 아, 참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구나. 그것만 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착각은 자꾸 막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만나세요. 목적 없이 그냥 만나세요. 그 참 만남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자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나 혼자 회복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거예요. 몸은 바로 함께예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남으로 서로 만남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산교회가 참 만남이 있다라면 나 하나만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몸이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만남이 없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는 딱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딱 이거 하나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저에게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굉장히 일 중심적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하고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참 많이 훈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전도의 열매를 못 맺을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보면은 전도하고 싶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한 명의 사람도 전도 못하고 여러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뭐를 할 줄 모르냐면은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와 의미 있는 그 참 만남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는 소수를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자녀들, 여러분 친구, 하나님, 내가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한 것처럼 정말 어떤 목적 없이 그냥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방법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동거함으로 함께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것처럼 정말 우리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훈련하고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